예,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4장에는 13장에 이어서 1차 선교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죠.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했는데, 이 이고니온의 현재 지명은 코냐입니다. 코냐. 근데 여기가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평야지대인데 아무리 가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터키는 우리가 꼭 한번 가봐야 할 땅입니다. 터키가 왜냐하면은 구약의 땅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이 터키예요. 터키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가봐야 돼요. 터키는 그야말로 대륙입니다. 땅이 넓고 기름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농사를 지으면 너무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어 가지고 농산물 값이 폭락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전 국토를 3등분 해가지고 해마다 3분의 1씩만 농사 짓게 해요. 3분의 2는 농사 짓지 못하게 합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농사 보조금을 정부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이 터키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기름져요. 그런 넓은 땅을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중세를 지나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이 전부 갈아엎어져 가지고 이슬람을 섬기는 땅으로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제대로 보존하고 넘겨주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요, 교회당 건물마다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 건물 꼭대기에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반달 모양의 그 상징물이 거기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반달 모양의 형상이 달려 있어요. 전부 이슬람이죠. 지금은 이 이고니온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거 봤을 겁니다.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남자인데, 남자가요 계속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춤을 추죠. 이거를 세마라고 하는데, 이 회전춤입니다. 회전춤. 이렇게 빙빙 돌다 보면은 어떤 그 황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메블라나라고 하는데,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중에 한 종파예요. 네, 바로 이런 이슬람 신비주의 종파, 메블라 종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이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 그랬죠? 이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요?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지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1절에서는 사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4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그래서 여기 비로소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1절에서는 두 사도가 있는데 사도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냥 그들, 영어로 하면 they 그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번역할 때 사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14장 전체를 보면은 누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함께한 제자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도들에 비해 치어봐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인격이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 더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라고 불러줬던 거죠. 근데 이런 누가의 배려가 바울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평생 바울이 시달렸던 게 뭐냐면은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네가 왜 사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바울이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라고 인정을 받아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야,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은 잘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생 바울은 이 사도권 분쟁에 논쟁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것을 한술 더 떠가지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사도권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우리가 사도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이기 때문에 신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하면 신사도, 자기가 이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한 사람이 12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답시고 하고 사경회 한답시고 이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정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거짓된 자들이고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절대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건너와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더니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도 많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준도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제 이곳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이지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알기는 알잖아요. 그래도 귓동량으로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 제대로 풀어주는데 그걸 자꾸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풀어주는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린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바울 보고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저기에 이빨을 들이댔던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죠. 그러거나 말거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사도들이 굉장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다시 말해서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표적과 기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파송하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세요. 이거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수고와 열정을 다 바치면은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화평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를 수용하는 사람과 수용하지 않는 사람 두 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굉장한 어떤 갈등과 감정의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소수해. 그러니까 그 다수로부터 항상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수세에 몰리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야를 좁혀서 어느 가정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처음 예수 믿는 가정에는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되잖아요. 명절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 절을 하느냐 마느냐 막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식구들끼리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어도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일가 친척도 찾아가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오히려 제사상 차리는데 더 열심을 내야 돼. 더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할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옆에서 기도하면 돼요. 과거에는 그것이 잘 통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그 통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아내의 집안이 당시 유교 집안이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 예자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지금 예수 잘못 출세했죠 사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그 장인어른이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냐? 제사 드릴 때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인어른이 절을 해라. 그럼 이제 아내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인어른이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락하고 막 혈압이 오르는 거지요. 그러다 한 번은요, 제사 드릴 때 제사상 앞에 엎드려서 조상들에게 절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혈압이 올라가 그냥 아이고 머리하고 장인어른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급히 이제 구급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까지 했습니다. 권사.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제도가 없지만은 다른 교단에서는 권사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까지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예수 처음 믿는 가정에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개요, 누가 폭력을 행사하느냐? 말에서 논리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력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실 받는 사람들은 말로 해서 안 되면요 순순히 오히려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악령의 세력들은요, 말로 해서 자기들의 논리가 딸리면은 그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그 두 가지 무기가 유혹과 위협이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달콤하게 유혹하다가 이제 그것이 안 통하면은 너 죽여버려. 그러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지만은 폭력의 그 위협에도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둘이 연합하고 셋이 힘을 합하면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현장에 나가서 전도는 못할지라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면서 연대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 현장까지 못 나가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큰 힘이 돼요.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어쨌든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바울이랭이 왜 비겁하게 도망치냐? 차라리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지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도망갈 때야.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해야 할 때가 있고 도망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무조건 도망을 가서도 안 되고 무조건 순교한다고 그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나 지금 이때는 도망할 때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니까 도망쳤잖아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러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유대교 사람들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쳤냐 하면은 밤중에 성비가 올라가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 기록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칠 때는 도망쳐야 돼. 그러면 바울이 항상 도망만 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도망을 쳤지만은 나중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는 자기 사명 다 감당한 다음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순순히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도망칠 때와 순교할 때를 잘 분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순교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도망치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도망치지 말고 순교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순교하라고 하고 언제는 피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순교할 때가 있고 도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걸고 모이자,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도 순교하는 것이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그냥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쳐야 돼. 지금은 여러분 순교할 때가 아니고 도망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빨리 도망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는 굉장한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이적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이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하면요 그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의 해석인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에 전하는 말씀을 아주 꿀송이처럼 달게 받았던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깊은 어떤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열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그냥 회복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집중해서 깊이 듣다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북을 동동동 치고 불을 꺼놓고 주여 삼창하고 쫙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부분 악령에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이 사람이 쫑긋 귀를 세우고 듣다가 그냥 병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기도가 잘못됐어요. 기도 문화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 말씀을 잘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거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그 영혼 속에서 넘칠 때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 잃지 마셔야 돼.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거, 이 사람이 그냥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이게 막 뼈가 생기고요, 근육이 막 생기면서 일어나 걸으려면 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만 누워 있어 봐요. 일어나 걸으려면 휘청휘청거립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 엄청난 이게 이적입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조근조근 말씀을 풀어주는 말을 듣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우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지요. 그럴 법도 하지요. 그러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바나바, 저 사람은 저거 이 사람이 아니 제우스다, 제우스. 그러면서 바울은 저거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린답시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요 소를 끌고 오고 막 화환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웅변의 신이라고 일명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을 많이 했으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주도해서 이끌고 갔던 바나바는 저 사람은 저거는 제우스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으쓱할 법도 하잖아요. 교만해질 법도 한데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 것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절대 우리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제사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교만을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영광을 취할 줄도 모르고 절대로 그 사람의 호주머니 노리지 않아요.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조금 하면 자기 영광을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교만이 우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요 언제나 겸손한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아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언제나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할지라도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한 첫 번째 터트린 일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전도예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소개할 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가장 먼저 해야 할 전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때 비로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전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 종말론을 또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바로 이런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순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죠.
워낙 무지하고 진리도 계시도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과거에는 묵인하셨지만 이런 뜻이죠.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지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지런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쉬지 않고 계시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릴 때쯤 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것인데 전혀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하늘을 쳐다봐.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지만 원망은 또 잘해. 또 원망할 줄은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원망은 잘합니다. 감사할 줄은 몰라. 또 그래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씨 뿌릴 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비가 오면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매화가 필 텐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매화가 피잖아요. 그러면 그 매화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꽃을 머리에 꽂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영이, 채영이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매화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코를 그냥 막 매료시키고 우리 눈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맛있는 사과가 연글잖아요. 그 사과 열매를 먹으면서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맺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 이러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음식을 주어서 기쁘게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계시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전도한 거죠. 2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교 사람들이요,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잘못 믿는데 열심은 특심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우리는 올바로 믿는데 별로 열심이 없어. 정통으로 믿는 사람은 열심이 별로 없는데 엉터리로 믿는 이단들이 열심히 특심이라니까 지금요.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다 그랬는데 이 안디옥은 BCD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 아니라 BCD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BCD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려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 광양에서부터 한
대전, 천안 그 정도까지 거리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무슨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얼마나 그게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 충돌을 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냥 패대기 치고 갔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가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악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거짓 믿음, 거짓 확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나 인터콤이나 이런 사람 보잖아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있더니 부시시 털고 일어나 버려 그냥.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돌로 쳐니까 바울이 쓰러져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어요. 패대기 치고. 근데 조금 있다가 바울이 그냥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요, 털털 털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루스드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누가 받는가 하면요,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죽을 뻔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팀하고 합류돼가지고 평생 바울이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근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털털 털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기 기록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디모데가 이때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본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누구에게 전해줬겠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지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가 본 내용을 누가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가 그 당시에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들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걸 본 것을 누가에게 전해주고 누가가 사도행전 쓰는데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동네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와.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곧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그 왔던 곳마다 다 다니면서 믿음을 다 확인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라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쫓겨났던 이고니온 다시 가고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다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찔리는 게 있어요. 나 같으면은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절에 군대에서 제대할 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이 동네를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겠다,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군대
별로 고생스럽지 않지만은 우리 시절만 해도 굉장히 군대 가는 게 고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동네를 향해서 그냥 오줌도 안 싸겠다,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요. 조금 고생했다고 해서 그 동네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동네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거기 출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니면서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여러분 형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합니다. 그걸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전도가 다닌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이지 기복신앙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뿐 아니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요,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항상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래, 복음과 함께 복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니까요. 또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또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 받지 않고 그저 복 받고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로 250년간 10대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요, 이런 진리의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워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강단에서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출세하고 뭐 어떤 고난도 받지 않게 된다, 막 이런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를 지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조금의 고난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어려움도 못 참습니다. 못 참아내. 조금 앞장서다가 좀 상처,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요, 그 소리를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둥,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둥,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이건 정말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거 좀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얻어 터지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기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하고 얻어 터질 각오를 하셔야 돼.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좋은 일하고 욕먹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로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어야지. 나쁜 일을 하고 욕을 먹으면 당연히 오늘 욕인데 그건 감수해야죠. 여러분, 근데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죠. 이 아달리아는 지금의
안탈리아라는 곳입니다. 안탈리아.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명한 휴양지예요. 그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 휴양하고 싶은 제1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데가 바로 이 안탈리아라는 거예요. 안탈리아. 바로 버가 옆에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그 버가 바로 옆에 안탈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를 찾으려면 그곳으로 오셔야 돼 이제.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는데, 지난번에 지나갈 때는 전도하면서 지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오면서 방문할 때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얼마간 있으면서 그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냐면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이제 사역을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잘 믿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비결이 뭐라고 그랬지요? 다른 거 안 했다고 그랬지요. 북을 동동 치고 뭐 주의 삼창을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조금 풀어서 그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바울이 했던 걸 제가 본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구약성을 통해서 풀어주는 그 조금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러면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병자들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오늘 우리 사론교회가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계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